이제 드디어 사울 왕가의 최후 사울의 세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는 사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었다. 다 도망쳤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렸다. 이 길보아 산 너무 멋진 산이에요. 길보아 산. 그 베샨성 위에 올라가면 길보아 산맥이 쫙 보이고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이제 요르단 산맥이 쫙 보이고 길보아 산 굉장히 큰 산이에요. 거기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 쫙 아래 다 펼쳐지는 이런 모습들. 이번 사무엘상 강의 안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절대 같이 못 간다. 탈락. 다 탈락. 그래 이제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 이제 그들이 노린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노렸고 왕과 왕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 죽였다. 드디어 예언은 성취되었고 이제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쫓았다. 사울이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사울은 창이고 요나단은 활이었는데 이제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무기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그런데 무기든 사람은 찌를 수가 없었죠. 사울은 그럼 이 마지막 죽음을 내가 어떻게 당할 것인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아렐이죠. 이 아렐들이 나를 가지고 아랄 할까봐, 히트 아렐 할까봐, 아렐 할까봐 결국 내가 저들에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칼로 자결하였고 그래서 모두 야흐다브 다 함께 죽었다. 전투를. 그리고 이제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친 것을 보았다. 이제 보면은 패전한 수많은 군인들이 도망을 치는데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골짜기는 이스라엘 골짜기 저쪽이니까 저 갈릴리 하부 갈릴리가 될 것이고 요단 건너쪽은 이제 동쪽 요단강 건너편 자기 성읍들 버리고 다 도망쳤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어요. 사울과 그 용사들이 죽은 길보아 산에서 볼 때 북쪽이 하부 갈릴리 지역과 요르단 저쪽 중앙 산지까지도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그리고 기브아까지도 다 파괴가 되어 버렸겠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전리품을 이제 찾으러 왔다가 전쟁은 끝나고 밤의 고요가 길보아 산에 찾아왔고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평지가 아니라 길보아 산까지 올라와서 싸운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의 군대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없었는데 너무 밀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길보아 산까지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죽였어요. 그래서 옷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드디어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의 신전과 백성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다윗이 등장했을 때와 퇴장했을 때 정반대의 운명을 경험하죠. 앞에서 다윗이 등장했을 때는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쳐 가져갔는데 사울 앞에 이제는 사울의 머리 그리고 그의 자식들의 머리가 블레셋 신전으로 들어가는 이게 사울의 모든 것들이 이제 벗겨졌어요. 그죠? 갑옷이 벗겨지는
최종적 옷벗기, 사울 모든 것을 발가벗기는 마지막 전투에서 최종적 패배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그것을 우상의 집 블레셋 신전에 전해졌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었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아스타롯은 이슈타르처럼 전쟁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무기를 곡물로 바친 것 같아요. 역대 기자가 이제 잠깐 하는 말이 있고, 적장의 머리를 신전에 비치하는 것은, 바치는 것은 고대의 관습이었대요. 그 아시리아 부조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아수바니팔 궁궐에 보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 벳산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동서남북의 도로들을 연결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집트 영주들이 다스렸는데 주전 11세기 이후에는 블레셋이 지배했습니다. 그 벳산성에 가면 그 땅을 파둔 것들이 있는데 거의 지청이, 문화의 지청이 25층 이상으로,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한 곳인데 인류 문화의 지청이 거기에 다 있는, 여리고는 주전 9000년대까지 지청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만 땅에 가보면 시대마다 이렇게 지청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행한 것을 듣고 이제 동편 산지에 있었는데, 그 사울이 첫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죠.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우호의 빛이 마지막의 끔찍한 그림 위에 비친다. 헤르츠베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 서양 주석가들은 상당히 그 문학적인 표현을 이 주석 사이사이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들의 용맹과 보답이 8개의 동사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체뿐 아니라 블레셋 사울 아들들의 시체까지도 수습하는, 블레셋군은 사울의 최정예 부대도 이기지 못한 강군이었는데 야베스인들은 결사적으로 싸웠겠죠. 야베스인의 그 용맹만이 이 베션성에 있는 블레셋의 맞수가 되었습니다. 야베스, 야베시, 벳, 야베스와 베션 사이에도 음성학적 대꾸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왕실 시체를 다 가져와서 수습하고 불태웠다. 구약 성경에서 시체 불태우는 것은 타부였는데 여기서는 명예로운 행동이다. 시체는 이미 썩었을 것이고, 킴히에 보면 시체가 다시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더럽힘을 받았기 때문에 불태워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의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서 장사하였다. 여기는 아마 성소였을 것 같아요. 그들의 충성심과 존경의 표시로 그 사울에게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했고, 그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에코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사무엘서를 그리스의 그 비극과 이제 그 비교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울의 생애가 그리스 비극하고 이제 닮았다는 글이 클라우스 피터 아담이 2009년에 쓴 글이 있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영웅담에 나오는 5가지 요소, 치명적인 오류가 있고, 끔찍한 행동이 있고, 운명에 대한 보고가 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인식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 고난과 몰락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 문학과 히브리 문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이런 이제 연구들을 자꾸 해가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사울은 비극적 영웅이었지만
야베스 사람들 덕분에 그의 죽음은 명예롭게 되었고 사울은 그의 시체가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모욕을 받을까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의 영웅적 지도력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의 손길로 영예롭게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헤르츠베르크는 사울의 생애는 불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명예롭게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조상의 묘실에 안치하죠. 조상의 묘실에 안치함으로써 참 사울이 비로소 명예로운 죽음이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에 나타나고 있고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다윗도 마지막까지 사울과 그의 가문을 존중하고 돌보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예에 합당한 마무리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거국적 패배로 우울하고 암담하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비전은 여전히 살아있고 한나의 예언은 살아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의 죽음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미 사울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예감을 가졌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우리는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걸 알고 있고 다윗의 뿔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었고 다윗과 함께 나라도 죽음을 뚫고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친히 부활하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신약은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울이 되어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 삶이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그 회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사는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애통스러워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21쪽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여정과 사울의 마지막 전투가 이제 동기화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했네요. 다윗이 시갈락으로 돌아왔을 때 블레셋군은 이제 슈타인만은 5월달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고 가상하여 5월 4일에서 5월 14일까지 있었던 전체 여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잘 보았기 때문에 그냥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상은 마치고